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삶의 고통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시인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삶에 많이 속고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리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삶에 많이 속고 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 삶입니다. 이 삶은 내 개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나 개인의 삶은 결코 나 혼자만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감싸고 있는 환경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충격을 주고 내 삶을 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변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이 내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몸속에서 어떤 질병이 자라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나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나는 죽는다라는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은 내 생각과 계획일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삶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가 부딪혀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내가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삶이구나 얘기합니다. 내 앞에 웅덩이가 놓여 있는지, 내 앞에 돌멩이가 놓여 있는지, 내 앞에 풀밭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삶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과거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하고 푸시키는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을 만난 10명이 나옵니다. 삶에 속은 사람들이죠. 이 10명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깨끗했던 그 시절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나병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10명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삶은 나병이 걸리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거고 분명히 내 삶인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푸시키는 얘기를 하죠. 괴롭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10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병이 들게 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쏟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왜? 내 삶은 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근처로 와서 음식물을 내려다 놓고 마치 짐승에게 먹이를 주듯이 내려다 놓고 도망치듯이 가게 되면 이 육체, 이 나병에 든 그 육체를 살리고자, 살고자 그 음식물을 향해서 달려들고 배고픔을 이기려고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흡지금 먹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이 고작 떡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에 내가 이렇게 흐득거리면서 살아가는가? 빵을 먹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 가족들이 그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각의 떡을 허덕이면서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보란 듯이 깨끗한 몸으로 사회에 기여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전혀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덩이의 떡을 허덕이면서 먹어야 하는 자기 자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들은 삶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괴테가 말을 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밤이 새도록 침대에 걸터앉아 고뇌의 밤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권능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먹은 빵이야말로 눈물 젖은 빵입니다. 울면서 먹는 빵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먹는 빵입니다. 이들은 밤에 자다가 수없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단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뇌의 밤을 수없이 지새운 사람들입니다.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가는 길이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고 갈릴리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사이로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10명 가운데 섞여져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한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생각도 못합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뭘 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희한하죠? 인생의 고뇌의 밤 속에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 모든 기준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도 나병 환자, 나도 나병 환자인데 정결한 사람이 어디 있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부정한 사람이요. 모두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 하나로 보여지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그들은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들은 사람이 됐습니다. 너, 나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지고 계급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희한한 것은 거기에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엄연히 자본주의 사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담을 치고 살려고 합니다. 같이 안 지내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려고 그러지.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집과 결혼 안 합니다. 계급이니까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계급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다 같이 고뇌의 밤을 지내다 보니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된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재산은 없고 건강도 없고 모든 것은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사람이란 존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내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하는 겁니다. 병이 다 나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내 몸의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은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단하죠?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뒷부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언젠가는 너가 겪었던 그 지난 날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적 시각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리석고 멍청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잡혀서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에 잡혀서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옛날 일밖에 안 보입니다. 과거밖에 안 보여요.
미래에 대한 생각도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를 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경험한 것이죠. 하늘의 권능을 맛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재정적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빵을 먹고 고뇌의 밤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죽게 부러지져야 할 때죠. 주님께 부러지져야 될 때죠. 주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야 될 때죠. 오늘도 고뇌의 밤을 지새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도록 부르짖으십시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절실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장면을 바꾸어서 보니까 10명이 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총을 10사람이 다 경험을 했지만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9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길로 간 것이죠.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병이 낫고 나니까 마음속에 믿음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욕망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빨리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로, 병에 걸리지 않았던 과거로, 그 과거를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를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꿈, 과거에 내가 가졌던 욕망, 그것을 오늘 이루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고 있으니 그 마음속에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으로서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미래,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욕망이 사로잡게 되면 그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9사람은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미래적 관점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특별한 겁니까?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늘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을 내 삶에서 빼버리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그 별빛의 영롱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들에 핀 풀 한 포기를 보며 이 풀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풀의 싱싱함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에게 만약에 직장이 주어진다면 그 주어진 그 직장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은 수없이 이 엎드러져 있는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도 삶에 대해서 얼마나 속임을 당하면서 살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당하고 자기 육체에 당하고 많은 삶의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의 길이 또다시금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나답게 살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답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답게. 엎드리는 그를 보고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 가라. 담대히 살아라.
잊지 말고 살아라. 또 넘어지게 되면, 또 고뇌의 밤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줄 기대하면서 살아라.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를 보고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은총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뇌의 밤을 보내며 오늘도 고통의 빵을,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 주여, 세상은 변하는 것 없지만 내 삶은 변한 것 없지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소서. 남은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